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면서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를 너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행복한 자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행복한 자이다, 구원을 얻은 행복한 자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대적들은 다 복종할 것이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 앉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영적인 일을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강건한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형통의 축복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은 영혼의 복을 얘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한 축복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영혼이 잘되는 복,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 대부분 절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영혼의 복, 영적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을 가르쳐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는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전도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전도가 쉬울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다 준비돼가지고 감나무에 감홍시가 되어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툭 떨어지는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저 막 유창하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못해도 더듬거리면서 혹시 예수 믿으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면 그 한마디에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쉽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 선택의 은혜에 감사해 그 영광을 찬송하려고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선택, 무조건적인 그 선택을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당분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터키의 그 트르키예라고 하는, 그렇게 지금은 터키를 트르키예라고 부르는데, 그 터키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 터키와 시리아 국경 그 지역인데, 최근에 그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고, 또 전에 성교순례 갔다가 그 터키 그 지역을 이렇게 소아세 7교회를 성지순례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이 다소는 현재 지진이 나 있는 그 지역과 아주 가깝습니다. 소아세 7교회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 다소와 가까운 그 지역에 지진이 나서 현재 한 2만 5천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그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현재 한 20만 명 정도가 행방불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사망자가 나온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나라에 그런 어려움을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회복되어지도록.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만, 우리가 더 기도해서, 그 터키는 우리도 6.25 전쟁 때 그 유엔군으로 아마 4번째로 많이 왔던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었던 그런 나라. 그래서 보통은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코레아를 꼬레하면서 형제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근데 그 안에, 그 터키 안에가 지금 이 에베소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그런 그 지역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옥중서신으로 보낸 서신이 또 에베소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한 그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데, 신령한 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나 전쟁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장로님 했습니다만 많이 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가 이제 1년이 되었는데, 더 두려운 것은 러시아가 다시 한번 총 공격을 하려고 전투기, 탱크 이런 것들을 수백 대, 수천 개 이런 것을 준비해서 아마 10일 내로 공격할 것이다.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전쟁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신령한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령한 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도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저 주시는 바,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단에게 노예처럼 속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속죄의 그 은혜는 제한적인 속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속죄의 능력이 제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모릅니다. 신령한 복 세 번째는 속죄함을 받는 그런 복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우리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멘토링 양육 세미나를 하면서 첫 번째 시간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회 현관에 배치되어 있는, 노비에 배치되어 있는 그 전도지가 아주 좋은 전도지입니다. 6구절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로마서 6장 23절이 나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상에 가장 좋은 선물이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처럼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온 성경 구절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나 다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죄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전적인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아니하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다섯 번째 성경 구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영생이고, 심판받으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영접만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시려고 하면 제 기도를 따라하면 됩니다 라고 하고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선생님 마음속에, 우리 형제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선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꼭 교회를 가시길 바랍니다. 순천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드라마 세트장 앞에 순천 수정교회가 있는데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죄함에 대한 은혜. 네 번째 신령한 복,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복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아들에게 주시는 상속권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령한 복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서,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 찍어서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보증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심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 속량,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인을 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사단이 짐승의 인으로 인칠 수가 없습니다. 666이라고는 짐승의 인침을,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이미 인을 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심을 믿습니다.